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요. 이제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바로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자적인 해석이 있죠. 그냥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역사적 해석이다 이런 말이죠. 역사적 해석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모형적 해석이다. 그렇게 모형적 해석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본래 의도가 있다. 이런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도 들어가고 비유도 들어가고 은유도 들어가고 이제 다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아가서 같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분명히 성경에 있었고 술람미가 많은 여인 중에 또 솔로몬과 사랑을 나눴던 그런 여인인데 그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아가서에 있으니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사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모형으로 보이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술람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부고 하나님이 남편이고 자신들은 아내와 같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제 신부고 우리가 아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신학에 와서 개신교 성도들은 또 성숙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다. 이것은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술람미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부가 될 만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쓴 아가서 주석에는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로 해석을 했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이것이 그냥 역사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비유로, 은유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숨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모형적인 해석을 우리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문자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자로 해석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우리가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구속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문자만으로 봐도 안 되고 역사적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전부 우리 영혼의 구속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전부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복합적인 구속사적 해석에 모형도 들어가고 비유도 들어가고 상징도 들어가고 은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꿈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해석한다 하면은 그 꿈을 해석할 때 그냥 그대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을 보였다 하면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특징을 오늘 가지고 그 현실에서 누구를 상징하는 이런 이제 해석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 꿈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다. 그럼 그 말씀도 단순하게 그대로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현실에 맞춰서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해석이 되어지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런 것에 이제 눈을 뜨고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아주 난해한 책인데, 이게 다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단순하게 문자적인 해석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창조의 한 주간 그 책에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3절까지를 단순한 일주일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아니고 인류 역사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해 가실 것인가, 그 설계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죠.
인류 역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고 오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과정을 이 설계도를 통해서 보이신 거다. 그리고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동시적으로 설계도로 보이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창조 한 주간을 책을 썼어요.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2장 3절로 창조의 한 주간이 끝나고 나서 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이어서 2장 전체, 이것도 단순한 문자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이것도 오늘 구조사적인 이런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2장 4절 이하의 이 말씀은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인류 역사를 구속하는 그 시작 전의 상태와 시작하는 그때의 상황, 요걸 가지고 이제 보여주신 장면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요. 자, 창세기 1장. 자,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절,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요 말이 빛이 오기 직전의 상태란 말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영혼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우리 영도 깊은 어둠에 가운데 있는데 그게 깊은 바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 바닷물인 우리 영혼과 혼 속에 운행하신다. 이제 구원하시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푸는 것처럼 이렇게 품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구원받기 직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3절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들어오면서 그 빛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그 빛이 사랑이고 그 빛이 믿음이고 모두 신령한 게 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바로 구원받기 직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빛이 옴으로써 구원이 시작되는 그 2절 3절의 말씀이 2장 4절부터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독립절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계시록 22장까지 끝이 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 과정을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설계도를 일주일의 모습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게 대략이 이렇다. 그걸로 끝나고 2장 5절부터 그거를 더 상세하게 지금 다시 시작을 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설계도. 이 설계도가 1장 2절로 2장 3절까지예요. 일주일간 창조의 한 주간이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로 집을 못 짓잖아요. 실제는 시공도가 있어야 돼요. 창문은 높이가 얼마나고 문은 실제 얼마 크기고 설계도는 있으면 바닥 평수에 이제 크기가 어떻고 뭐 대충 나와 있는데 실제 상세한 거는 시공도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창문은 어느 위치에 내고 문은 어디다 내고 그 크기는 어떻게 하면서 실제 설계도와 거기에 준하면서 시공을 하는 직접 일을 하는 그 시공도가 있어야 정확한 치수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다 천지만물이 끝난 걸로 끝났는데 1장 2절로 2장 3절까지 창조의 한 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 역사를 7개의 단계로 완성을 하겠다. 그게 설계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장 4절에 대략이 이러하다. 거기까지 앞에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설계도로 대략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또 2장 5절부터는 그거를 상세하게
그 설계에 따라 지어지는 모습이 50장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이제는 1장 2절에 빛이 오기 직전의 상태와 그 다음에 빛이 오기 시작하는 상태, 그때의 모습을 2장 5절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거기까지만 이해됐으면 이제 그다음은 그런 결론을 가지고 5절 말씀부터 보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대략 창조의 그 대략 이제 한 주간을 통해서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창세기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하신 거기에 땅에 비를 아직 안 내리셨다. 경작할 사람도 없다. 초목도 아직 없었다. 채소도 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아담이 만들어기 직전에 원시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 말은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아직 인류를 구원하는 말씀을 주시기 직전이다.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 보시죠.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훈, 그게 비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 말씀을 줄 때는 그것이 오늘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슬비도 있고, 가는 비도 있고, 단비도 있다 그랬어요. 적시에 내리는 비죠. 은혜의 단비다 그러잖아요. 아주 꼭 필요한 그때 내리는 은혜. 그게 은혜의 단비입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비는 뭐예요? 이슬비예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은혜를 받는다든지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다든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든지 매일매일 시편을 읽든지 매일매일 소량의 이슬처럼 조금씩 내리는 그 비가 은혜의 이슬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슬비를 봐. 근데 그 이슬비도 무시하지 못하다. 이스라엘 땅에는 오늘 물이 없는 곳인데 매일매일 그 제일 높은 북쪽의 헐몬산이 2000m가 넘는 산이에요. 백두산보다 높은 그런 산인데 다량의 이슬이 매일 내리는데 그게 요단강 물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요단강에서 오늘 다 사해까지 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오늘 한강물을 서울 시민이 다 먹는 것처럼 그 요단강 물줄기를 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매일 내리는 이슬비에 의해서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슬이. 그러니까 이슬비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받는 그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있다. 소낙비가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뭐 붕해를 해갖고 한 주간 은혜를 받았든지 뭐 갑자기 막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그 소나기가 한번 오면 식물이 확 자라잖아요. 암모니아가 많아져갖고 확 자라버리는. 우리 영혼이 부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이슬비뿐 아니라 소낙비 같은 은혜의 비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뭄에 내리는 단비.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식물이 죽어버리는 그때 죽기 직전에 단비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늘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5절에 하나님이 아직 오늘 땅에 하나님이 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은혜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할 사람도 없다. 비를 내려줘도 이어서 나오는 초목, 그 다음에 채소, 이거를 경작할 농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아담을 최초로 만드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사람들이 있는 증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버림을 받을 때 사람이 없었으면 왜 그 표를 주고 말이죠. 왜 나를 죽일까 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처음 영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원신 같은 미개인들, 우리 역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크로마뇽이니 호모 사피엔스 이런 것들 수만 년의 그 인류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 그대로. 그들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영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농사 짓는 분인데 영을 주셔야 같은 영으로서 농사를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영적인 존재가 아담 이전엔 없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전부 옛날 원시인들은 샤머니즘이잖아요. 다. 동식물에 무슨 씨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섬기고 돌 섬기고 다 우상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서 생명이 되겠다는 아담을 빌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갖고 하나님의 영이 내주 합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농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들에는 초목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초목이 없었다.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있는 1장 창세기 1장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죠. 13절에 나왔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셋째 날 과목, 채소,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고 풀도 나왔는데 이것이 다시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2장에는 아직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없고. 이게 지금 1장의 창조년이 2장에서 반복하는 건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안 맞죠 전혀. 그럼 이 창세기 1장의 이 11절 12절은 뭐 셋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첫째, 둘째 성장도 배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되니까 비로소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풀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씨 맺는 과목은 휴거되는 이긴 자들, 처음 익은 열매들. 그 다음에 채소는 순교자들, 두 번째 익은 열매죠. 풀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풀은 육체고 썩어지고 언젠가 부활을 입어야 되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세 종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영적인 농사를 해갖고 천년왕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는 거예요. 지금 경작한 사람도 없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오기 직전에 오늘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상태, 아담이라고 하는 영적 농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인류의 수만 년의 역사가 됐든 수십억 년이 됐든 어쨌든 아담 만들기 이전에 모든 그 창세기의 그 모든 역사가 오늘 한마디로 여기에 5절부터의 요피 연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의 아담 이전의 모든 영혼의 상태들이란 말이죠. 이게 1장 2절에 이 땅이 우리 마음의 땅인데 인류 전체도 땅이잖아요. 그게 아담 오기 전에 모든 상태의 땅이란 말이죠. 그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빛이 오기 전에. 그 빛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빛이 말씀이고 성령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장 2절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땅이 혼돈하고 어둡고 기품이 있는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잖아요. 빛이 안 왔으니까. 그 상태가 오늘 5절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 2장 5절의 상태. 그걸 경작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보내주지 않고 말씀을 준 적도 없고 빛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근데 말씀도 은혜고 성령도 은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왔으니까 비를 안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목도 아직 없고 채소도 나지 않고, 그래서 유일하게 6절에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어요. 그럼 안개는 뭐예요? 그냥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아무런 가치나 생명이 없는 허무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은 인생은 어떻게 돼요? 안개처럼 모였다 흩어지고 허무한 걸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들은 전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주의 뜻이 없으니까 우리.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 생명이 너희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얼마나 허망해요 지금.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주의 뜻이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다 소용이 없고 전부 16절에 뭐라 그래요? 허탄한 자랑이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다. 안개에 무슨 생명이 있고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안개인데 그 얼마나 허무해요. 허탄한 자랑이고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은 상태의 안개와 같은 상태는 전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아담을 만들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땅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없고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라고 하는 지면 속에도 안개만 있다가 없어진 거고 온 인류 속에도 안개만 있다가 없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영적인 존재로는 처음 지으신 것이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기 이전에 오늘 상태를 5절 6절에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다.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창세기 강론은 이제 두 번째 책이 이제 두세 권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올 텐데요. 이제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전부 50장까지 요약해서 지금 한글로 하려고 하는데 한권 분량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원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생기가 뭐예요? 코에 호흡을 불어 넣었다는데 영적인 호흡을 불어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됐자. 생혼이다. 영어 성경에는 혼으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 생명이 아닌 겁니다. 영적인 경작을 할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만드신 사람을 동방의 에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제 사람들이 지금 뭐 10절 이하에서 에덴에서도 동산이 바라고 뭐 무슨 강 온 땅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자꾸 땅에서 에덴이 어디 있었는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건 땅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낙원을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근데 거기서는 비할 수,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낙원이 곧 에덴 동산인 겁니다. 원어적으로 에덴 동산이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그때부터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두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이
그 영적인 삶과 죽음 사이에 영적인 구도 작업을 하는 그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구도 작업을 하는 그 세계,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실제 땅의 사건이 아니고 말이죠. 구도하는 도장이죠. 생명과를 먹으시는 환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디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지요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앞에 두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우리도 지금 아담과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 구도장과 이 에덴 내 살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 우리도 선악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갖고 망하고 마는 것이고, 여기서 생명과를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길로 나가는 그 구도처랑이고, 그게 영적인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삶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 구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만 에덴에 있다가 우리를 쫓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 똑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담을 대표로 했지만 실제는 우리도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선악과를 그대로 우리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가 오늘 세상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정체인데 이 세상도 똑같이 우리에게 생명과 선악과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 동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오늘 생명과를 먹기까지 하나하나 천사들의 단계를 통해서 생명과까지 나가는 영적인 사닥다리의 관계를 전부 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생명과에 이르기까지 도적인 차원들을 천사의 도로 계단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야곱이 이제 오늘 잠자다가 이제 하늘나까지 사다리가 놓여갖고 올라가잖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 길을 오늘 천사들의 도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무에 생명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간 만큼 하늘이 열리는 거고, 그만큼 차원에서 사는 거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모자란 공부 나중에 하고 결국은 생명과를 먹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부도한 만큼의 오늘 그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창세기에 이제 조금 맛을 좀 보여주면서, 예, 창세기가 이제 남은 거 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런 원리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만날 때, 말씀을 만날 때도 그렇고, 꿈을 꿀 때도 그렇고, 이걸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지, 육신적으로 해석하려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꿈도 하나님이 주는 계시의 방법이고, 성경도 계시고, 내 마음의 양심에 울려오는 소리도 계시고, 모든 게 계신데,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영적인 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이시니까. 그걸 모두 단순한 육적인 거로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거나 말씀을 받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이걸 해석할 때 전부 이거를 구속작적으로, 나의 영혼의 구속에 유익한 것만 주시는 거니까 영혼의 구속작적으로 영적인 해석을 하고, 모형으로 해석을 하고, 상징과 비유와 은유로 해석해야지 그대로만 문자로 이렇게 보면 곤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성경을 더 보는 눈이 열려지고, 특별히 이제 창세기도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오늘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 이렇게 준비된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도전받으시고, 결국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내가 오늘 아담과 같은 상징이고, 오늘 나도 똑같은 영적 싸움을 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와가 범죄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 이것은 아담을 모형으로 하여 나의 현재 나의 영적 싸움이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다. 이게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눈들이 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